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시편 7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7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 성경 807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7편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이 시편 7편의 이 표제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가윤,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자, 여기서 시가윤이란 말은요, 시편에 나오는 음악 용어인데요.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모르지만 학자들은 이 용어가 급격한 그 변화를 갖고 있는 어떤 열광적인 노래를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표제어가 이 시편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배경에서 이 시편을 노래하게 되었는지 또 기도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알려주죠.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리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가 성경에 나오는 그 다윗의 여러 이야기들 중에서 어떤 때를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성경에서 몇 가지 그 상황들, 비슷한 그 상황들, 경우들을 찾을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때에 사울 왕에게 다윗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베냐민 사람 구시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그 기억하세요? 사울이 이제 다윗을 쫓아서 그 엔게디 광야로 갔다가 갑자기 이제 그 뒤를 보러, 뒤가 마려워서 급히 굴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마침 그때 다윗이 그 굴 깊은 곳에 숨어 있었어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았는데 그때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 사울의 그 옷자락만 베어 갑니다. 사울이 그 뒤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굴에서 나가게 되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소리쳐 말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왕은 다윗이 사울 왕을 해하려 한다는 말을 들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누군가 다윗을 모함해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려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그 사람이 시편 7편에 나오는 그 표제어의 베냐민 사람 구시일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면 사울의 옷을 벨 것이 아니라 그날 사울의 목을 베었겠지 않았겠습니까? 누군가 다윗을 모함하고 또 누명을 씌우고 있었던 거죠. 또 한 가지 억울한 상황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것은 이제 다윗이 압살롬의 그 반역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나와서 도망갈 때에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그 도망치는 다윗을 쫓아가면서 저주의 말을 하고 뭐 돌을 던지면서 쫓아갔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베냐민 사람이 하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그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울 족속의, 그 사울 집안의 그 피값을 다윗에게 물으셔서 이 나라를 다윗에게서 뺏어서 압살롬에게 넘겨주시는 거다, 그렇게 말하면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보세요, 다윗이 지금 자기가 하지도 않은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억울한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언제 사울의 가족을 죽였습니까? 사울의 가족은 그 어디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었잖아요. 오히려 다윗은 이 사울이 죽지 않도록 막기는 했어도 결코 죽이진 않았죠. 자, 이 말을 듣고 화가 난 다윗의 장수 아비새가 내가 가서 저 베냐민 사람을 죽이겠노라 라고 했더니 다윗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시편 7편 표제에 나오는 베냐민 사람 구시가 누군가 잘 모르겠는데요, 조금 더 상상을 해보면 다윗이 이렇게 도망 다닐 때 밀고를 했던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다윗이 그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피해 갔을 때에 그때 그 성막에서 만났던 에돔 사람 도액이 있었죠. 그 도액이 사울에게 밀고를 했던 경우도 있었고요. 또 마온 황무지로 피해 갔을 때는 그 10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밀고를 해서 다윗 왕이 거의 잡힐 뻔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시편 7편 표저에 나오는 이 베냐민 사람 구시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이 시인 다윗을 누군가가 이렇게 누명을 씌우고 또 모함을 하고 그리고 괴롭히고, 그래서 다윗이 쫓기고 있을 때에 시편 7편을 썼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시겠어요? 그 상황을 좀 생각하시면서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무섭죠? 사자같이 달려들어서 그를 찢고 뜯어먹으려는 그 사람들이, 원수들이 다윗을 추적해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어요. 잡힐 만큼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를 건져낼 사람이 없으면 나는 죽은 목숨과 다름이 없다. 이 잡혀서 곧 찢어 먹히고 뜯길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무죄합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결백합니다, 이 주장을 하죠.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자, 다윗이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말들, 그런 일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뭐라고 모함을 했느냐? 세 가지가 나오죠.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이것은 이제 다윗이 어떤 손으로 폭력을 행했다 이런 뜻입니다.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그러니까 다윗이 손으로 싸움을 잘하는 다윗이니까 손으로 폭력을 행해서 다윗에게 평화를 구하고 화해하려는 자들을 치고 때리고 그들에게서 빼앗았다,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모함이죠. 억울한 누명입니다. 자, 이러면서 도망가면서 나는 결백하다고, 하나님 만약에 내가 정말 그렇게 했다면 나를 쫓아오는 원수가 나를 잡아서 땅에 나를 내던지고 짓밟아 버리고 아주 그냥 먼지가 되게 하셔도 좋다, 어떤 의미에서는 죽어도 좋다, 이렇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을 합니다. 자, 다윗이 위급한 상황에 참 두렵고 무섭고 떨리지만 동시에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죠.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 그러죠. 하지도 않은 말 했다 그러죠. 그러면서 모함하고 누명을 씌우고 이러니까 분통이 터지고 답답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쓴다거나 말도 안 되는 모함을 당한다거나 어떻게 답답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피할 길을 찾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끔 신문 기사를 읽다 보면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다가 하다가 안 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지만, 아니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그렇게 했을까라는 그런 측은한 마음도 들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 쓰고 말도 안 되는 모함을 당하고 쫓기면서 너무나 괴롭힘 당하면서 도망치는 그 다윗이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해내는가, 오늘 이 시편 7편의 말씀 속에서 몇 가지 방법들을 좀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 다윗이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었던 그 방법 중에 하나는요, 바로 하나님께 피하여 구원을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미 1절에서 다윗의 고백을 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하나님께, 내 주님께 피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급할 때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때, 위급한 그런 순간에 가장 먼저 피하고 숨고 도망칠 수 있는 곳은 어디십니까? 그냥 자기 방 문 열고 쑥 들어가서 이렇게 문 걸어 잠그는 분 아니 계세요? 문 걸어 잠그고 숨기도 하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물 틀어놓고 울기도 하고, 어디 마음 터놓고 얘기할 사람에게 뭐 전화를 해서 하소연하기도 하고, 뭐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피해 보려고 하죠. 뭐 뭔가 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힘 있는 사람에게도 피해 보려고 하기도 하고, 내가 돈이 좀 있으면 그 돈을 써서라도 피해 보려고 하기도 하고, 뭘 해볼 수 있는 방법, 수단, 능력이 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 보려고 한번 해봅니다. 소망을 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어디로도 피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로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요 그렇게 아무 곳으로도 누구에게로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가 돼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피하려는 것 같아요. 아무에게도 피할 수 없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고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로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피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이죠. 자, 다윗은요 지금 어디로도 누군가에게로도 피할 수 없었던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피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지금 궁금한 게 어떻게 하나님께 피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무슨 방법으로 피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자,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피하는 방법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피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때 다윗은 느끼기를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이 느꼈던 것 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지금은 주무시고 계신 하나님처럼 느낍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께 피한다는 거는요, 그렇게 마치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질 그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깨우는 것, 그게 하나님께 피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지금 이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나를 위하여 깨소서.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나를 위해서 좀 그 잠에서 좀 깨달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요 아무것도 모르시고 그냥 쿨쿨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때에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그 주무시는 하나님을 마치 깨워서, 하나님 이제 일어나셔서 내 대적들의 노를 막아주시고 그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답답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어디로 피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도 주무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깨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싸우시고 원수를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군인이요 전쟁 중에 혼자 떨어져서 이 적군의 포위돼서 쫓기게 되었을 때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어떻게 피해야 됩니까? 어디로 피할 줄 모르는 거죠. 그때 뭘 해야 되냐면 무전기를 켜서 이 본부와 작전 본부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연락을 해서 연결을 하면 이 군인을, 이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뒤에서 포를 쏘고 특공대를 투입하고 어디로 피해야 되고 이렇게 알려주지 않겠어요? 이처럼 이와 비슷하게 성도가 아무도 없이 홀로 남아 쫓기는 신세가 된 것처럼 느껴질 때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은요, 바로 이 기도의 무전기를 켜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피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피할 곳도 없고 여기저기 들볶여서 쉴 곳도 없을 그때에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그래야 이 답답한 상황을 돌파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걸어가서 하나님 만날 수도 없어요. 손 내밀어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 피하는 그 길이 있다면 바로 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요청하는 겁니다. 간청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억울한 상황, 이 답답한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이, 또 힘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신뢰하는 것. 이 6절 마지막에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라고 말한 그 이후에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심판을 이렇게 요청하면서 이 재판정의 그 모습을, 그 재판정의 그 상황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말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 한번 들어보세요.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자, 지금 높은 자리에 하나님이 앉으시라는 것인데, 이 높은 자리란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자리, 재판장의 자리에 앉으시는 것을 말하죠. 8절,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9절,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자, 이 다윗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촉구하면서 먼저 누구를 심판해 달라고 합니까? 자신을 심판해 달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악인을 심판해 달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촉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의로우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마음과 오늘 말씀에서는 양심을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그 속사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비밀스러운 그 사람의 내면을 살피셔서 그 마음의 깊은 동기까지도, 그 중심까지도 살피시고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살피셔서 나의 그 의와 성실함을 살펴보아 아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악인의 마음을 살피셔서, 악인의 그 양심을 살피셔서 악인의 숨겨져 있는 그 악을 살펴 아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모함을 받고 정말로 이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서 진짜 악인이 누구이고 악행은 누가 행했고 또 의인이 누구인지 아실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개입을 촉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고 아실 것을 확신하기에 하나님, 의로운 재판관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옵소서. 그래서 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실 때에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고, 또 악인에게는 그 악인을 내려칠 칼, 악인의 그 심장을 뚫고 죽일 그 활이 될 것이다, 이런 선포를 합니다. 10절부터 말씀을 보시죠.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기에 나를 보호하시고 살리시는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을 향해서는요, 칼을 갈고 계세요. 활을 당겨 놓으셨습니다. 불화살을 만들어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 좀 이렇게 좀 무섭고 떨리는 마음 들지 않으세요? 자, 여기서 떨리는 이유가 있다면 한 가지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정직한 자인가, 아니면 여기서 이 활을 당겨 놓으시고 불화살을 예비해 놓으시고 칼을 갈고 계시는 그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인가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라면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내 방패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내가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라면 그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칼을 갈고 계십니다. 여러분, 소리가 들리세요? 하나님의 칼 가는 소리. 그 하나님의 칼 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무서우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그 불화살에 불이 붙었어요. 활시위가 팽팽하게 당겨져 있습니다. 그걸 딱 놓는 순간 슝 하고 이제 날아가는 거죠, 화살이. 자, 그래서 무섭고 떨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서 마음이 정직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터인데, 마음이 정직하다는 말은요, 뭐 죄짓지 아니하고 완전하고 깨끗하고 의롭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정직하다는 말은요, 자기의 그 죄와 허물,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어 고백하고 회개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사람이 비교되는 거 보이세요? 마음이 정직한 자,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 이 두 가지가 지금 비교해서 볼 수가 있네. 두 사람을 비교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시편 7편의 이 노래가 된 기도에서 우리가 시인 이 다윗을 통해서 전제하고 또 알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정직하여 모든 죄를 회개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점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이지, 만약에 아니라면 하나님의 그 진노의 칼, 분노의 불화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고 회개했을 때 시편 7편의 그 기도를 노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살피십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 그 깊은 동기까지 다 알고 계시고 살피세요.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숨기고 가릴 이유가 없어요. 다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자,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 아뢰고 드러낸 후에야, 그때서야 시편 7편의 노래가 계속될 수 있다는 거죠. 모함을 받고 쫓겨가고 있는 이 다윗의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볼 때에 세상은요, 이 악한 꾀를 가지고 모함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누명을 씌우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다 빼앗아가고 다 차지할 것 같아 보이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분노의 칼이요, 또 진노의 불화살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활을 당기고 계십니다. 겨누고 계세요. 활시위를 놓는 순간에 그 한순간에 화살이 슝 날아가서 그 불화살이 그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심장을 뚫어버리고 그 갈고 있는 그 날카로운 칼이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목을 내려칠 거라는 겁니다. 당장은 악한 자가 득세하는 것 같고 또 그들이 얻은 것들이 영원할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때에 악인은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멸망하고 끝나버릴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죠. 동시에 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인에게는 칼이 되고 불화살이 되어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여기에 악인이 그 멸망하게 되는 건 어리석은 모습을 하나 더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악인이 자신이 만든 그 악의 결과를 자기가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재밌어요. 14절부터 한번 말씀 보실까요? 악인이 죄악을 낳음이여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미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여러분, 시인 이 다윗이요,
뭐 이렇게 잉태하고 출산하는 비유를 들어서 악인이 죄악을 낳고 재앙을 베서 이 거짓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악인이 죄악을 낳아서 뭐 뺏고 거짓을 낳아서 뭔가 이렇게 이기면 거짓으로 승리해 나아가면서 당장은 뭐가 되는 것 같고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악인이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뭐 자기가 만든 자기가 만든 그 포악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와서 자기의 정수리, 자기의 머리를 쿵 하고 내려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의로우신 재판장,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야지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게 됩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는 방패가 되시고 회개하지 않는 자를 뚫는 칼과 활이 되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직하게 회개했다면 우리가 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답답한 그 모함을 받는 상황도 담대하게 돌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맡김으로 우리는 돌파할 수 있습니다. 17절을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죠.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무고한 모함을 받아 쫓겨가면서 자신의 무죄를 항변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촉구하였는데 그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으로 시편 7편이 끝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아직 아무런 상황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누명도 그대로고 모함도 그대로고 악인이 득세함도 그대로고 여전히 다윗을 쫓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믿고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이렇게 말씀하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고한 모함, 억울한 누명, 분노하고 답답해하고 억울해하고 그런 모든 마음도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그 원수 갚으심 것을 다 믿고 맡기면 이제 남은 것은요, 뭐 분노하고 답답해하고 원망할 것 이런 건 없습니다. 이제 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에요. 이제 남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남을 뿐이죠. 우리가 보통 억울한 일 당하면 말이 많아집니다. 근데 그 억울함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그 전후 좌우 그 사정이 어떻게 됐는지 다 설명하고 설득하느라고 말이 많아졌겠지만 시인 다윗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었어요. 여전히 쫓기고 위협을 당하고 어려워져도 선악간에 심판하실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니 이제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것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나아갔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와 찬양까지 나아갔기 때문에 이런 힘들고 어려운 무고한 상황, 억울한 상황을 돌파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억울한 사정 아무리 설명하고 설득해 보려고 해도 다 설명하지 못할 수 있고요. 오히려 내가 설명하려고 했던 그 말들이 더 상황을 꼬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 원수 갖는 것까지도 다 맡겨버리고 감사와 찬양만 남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이 억울한 누명과 모함을 받으면서 쫓기며 도망치는 상황을 돌파하는 그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몇 가지를 우리 찾아보았는데요.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로 다른 데로 피할 것이 아니라 간절한 그 기도의 무전기를 열어서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셔서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또 악인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방패로 삼고 나아가십시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어요.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드러내어 회개하면서 사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모든 것 다 맡기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겼기에 이제 감사와 찬양만 남을 때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으로 누명이나 오해나 또 모함까지라도 다 돌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면서 축원합니다.